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얘기가 딱 됐는데, 이제 우리가 사망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자다가 옆에 사람이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또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원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시체, 내 옆에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사망의 권세를 내게 쏘아댈 때는 이미 그 내 안에 있는 거룩성이 파괴가 되었다. 내 안에 있는 구별하는 이 구별의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범죄하게 된 것이 되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은 이 지금까지 했던 구별의 삶이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8절 이하 9절에 보면은,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랬어요. 그 제7일에 밀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별하는 기간에는 이런 사망의 능력이 들어와서, 부정이 들어와서 악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했던 것이 다 무효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싸움질을 하거나 음란을 행하거나 이런 종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분을 내고 승을 내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멋지고 핸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성질 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의로운 분노야, 그것도 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속여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친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하게 말을 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그 영혼들이 그 찬찬한 또 침착성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 파괴하는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 교회가 파괴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체들은 죽이는 영인 거예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망의 기운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사망을 좋아하겠습니까? 장의사 외에는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돈벌이 해야 되니까. 사람이 죽는다. 일단은 다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었다. 이미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결국 눈물과 고통과 상처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도 그렇지만 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 속에 들어오는 회해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파괴의 영이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깨뜨린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망의 부정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영의 역사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보통은 거기에 져서 그 죽이는 영 속에 사망의 권세, 파괴시키는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구별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평화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망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악들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평화를 깨뜨린다면, 화를 내면서 평화를 깨뜨린다면 이미 사망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은 머리를 밀고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수행해왔던, 이때까지 내가 수도해왔던, 이때까지 내가 나를 훈련시켜왔던 것을 무효로 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 잘못했다. 내가 정말 훈련을 잘 했으면 이 사망의 권세가 내게 침투하지 않도록 했을 것인데, 내가 내 스스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난 이만큼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나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도 내가 화를 내고 승을 내고 내 안에 내면의 평화를 깨뜨렸다면 사실은 그거는 포도주를 먹은 거나 삭도를 댄 거나 또 시체를 가까이 한 거나 다른 것을 이렇게 범한 거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된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부터 구별해서 절대로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짜증을 내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거칠게 살지 않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뜨십니까? 예? 뜨시죠? 히터 끄라니까. 왜 히터를 끄라 하는데 안 끄고 있는가? 예, 히터를 끄라고요. 히터를 껐어? 예. 왜 끄는 게 좋냐면은 이게 위에서 내놓은 이 뜨신 바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짓눌러요.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처지도록 만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 점심 먹고 잠이 살살 오는데 고맙게 실이 자장가까지 불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그거는 못 봐드립니다. 눈을 뜨고 저를 바라서 이미 이 안에 온기가 가득 차니까 저를 집중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가 옆에 와서 부정한 것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 때는요, 부지 중이라도 순식간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항상 이런 부정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이런 죽음의 역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날 그 머리를 밀 것이요, 처음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한번 무너졌으면 이때까지 했던 것, 그건 내가 잘못 훈련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애들이 블럭을 쌓는데 쌓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와 하고 새로 쌓아요. 새로.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시를 적거나 글을 적을 때 막 적다가
잘못 적으면 옛날에 원고지에 많이 적었잖아요. 막 적다가 좀 잘못 적어서 꾸개가 탁 버리고 새로 적습니다. 그냥 줄 꺾고 그것만 새로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저 으깨가지고 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과거에 이어진 하나의 그 줄을 딱 잡고 그것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구별한 삶을 살고 나는 이번에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해놔놓고 만약 실패를 했다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번 내가 1년, 2년, 3년 작정해서 해가지고 완벽하게 나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8일, 8이라는 숫자는 뭘 뜻하냐면 새로움의 숫자고 새로움을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8일에는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산비둘기라는 말은 내 외면적 평화를 얘기하고 집비둘기는요, 내면적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마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깨어진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화가 이제 그 깨어진 것에서부터 내 자신이 분리되어져서 진정한 평화 속으로 내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업이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길 바라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안 되고 가정사가 막 자꾸만 혼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다면 그 외적인 평화가 깨진 거죠. 또 맨날 집에서 싸우고 트러블 일나고 욕하고 막 던지고, 그죠? 소뚜껑 비행접시 막 날아가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외적인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내면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요, 그친 마음이 올라오고 우울한 것이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것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뭔가 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내면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은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겉으로도 싸움이 없고 속으로도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속에서도 평하고 겉으로도 평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이미 싸우고 있죠. 속에서 이미 거친 말이 나오고 있죠.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죠. 이미 거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고 속에서, 겉으로야 뭐 욕 안 하고 사니까 내 욕 안 했습니다. 천만에 속으로 이미 계산하고 욕하고 온갖 것을 다 했죠. 내면적인 평화가 깨진 겁니다. 겉으로 말하면 유출병, 확실하게 그 사람은 죄병에 걸린 것이지만 속에만 있어도 주님은 네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요. 속에 없으면 바깥으로 드러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평화가 일어나면 점차적으로 내 겉의 삶, 외면의 삶도 무너졌던 삶, 좋지 못했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빨라지는 겁니다. 겉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부터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이 회복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할 자격이 생기고 또다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받침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할 때 껄끄러운 심정이 사라져야 돼요. 누구를 딱 봤는데 껄끄럽다, 이 속에 불편하다, 이미 우리는 거룩성이 상실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올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하면서 이런 마음들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둘기를 가지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자기 내적인 외적인 평화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 3년의 기간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많은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 또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제사를 반드시 또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 가지고 깨끗해지고 불 가지고 태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여졌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공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더러워져 있는 것을 속죄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씻고 닦고 깨끗하게 빨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늘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하나로 딱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속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별되게 살고 싶습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까? 회개를 놓치면 안 되죠.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거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나시린, 자기가 3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자기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하고 나아가겠어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번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한테 돈을 바치고 자기를 따라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분이 없고 그 이름과 그 피의 권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큰 은혜를 줄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이 번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1년 된 수양이라고 해요. 수양.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는 예배.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아멘보다는 노멘을 많이 하고 예보다는 아니오를 많이 하십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를 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교회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사 속에서 예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봤어도 아니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락하는데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복을 받으려면 예, 아멘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예와 아멘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와 아멘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하기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괴로워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록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도 내가 예하고 아멘 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할 때 너무 하기 힘든데, 그러나 예했을 때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자는요, 예하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지, 예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들어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부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부분을 철저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뭐다? 죄라고 했어요. 선이 뭔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착한 건 줄 알면서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이 죄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알면서도 안 했다. 그게 죄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은 그렇게 하셔야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머리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이렇게 하고 그건 저렇게 하고 백날 그래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 씻겨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깨달았고 알았습니까? 하나를 실천하세요. 그럼 내 안에 묶여져 있던 죄 하나가 씻겨져 나가요. 또 하나를 그렇게 실천하면 또 하나가 씻겨져 나가고, 또 하나를 실천하면 또 하나가 씻겨져 나가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하나씩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되니까 어때요? 죄가 속해지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가슴을 치며 막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날 응답이 내려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래 가면서 얼마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예배당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한다고 이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속죄를 받았을 때는 속죄를 받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못 받았을 때는요, 인상이 이렇게 찡그려지면서 마음이 답답한데, 그런데 주님이 너의 허물과 죄로부터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하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속에서 자유함이 탁 나오고 날개를 치면서 탁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박명자 권사님은 그냥 한 대 그냥 확 때려가지고 코피를 터줬고 그냥 그 눈티를 밤티로 만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제가 박명자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그때 정신 나갔고 이성을 잃었는가 봐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뭐가지 한번 눌러주고,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한번 하고, 그하면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기라. 꿈 깨세요. 그런 회개의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말씀으로나 무엇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든지 간에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에 대한 응답,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안 받았으면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렁이가 뭐 담 넘어가듯이 휙 넘어가 버리고 그래가서 끝나버려요. 그런 식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 있잖아요. 자기 시커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님이 화상을 당했잖아요, 얼굴에. 그래, 여기 막 해가지고, 끄먹게 해가지고, 여기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그저 광선을 쬐면서 막 이래가지고 하면서, 지금 거의 다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흉터가, 그때 이제 여기 색소가 이렇게 침착돼가지고, 이 시커멓게 이렇게 바뀌었는 거예요. 이렇게. 요쪽하고 요쪽하고. 그래 있으니까, 이게, 머리는요, 원래 이마를 딱 까고 있던 사람이요. 이마를 쏙 내라 가리운다고. 하면서도 여기도 점같이, 점은 아닌데 이게 딱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싹 옅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화장을 더 열심히 합니다. 탁탁탁탁 해가지고 절대 그 표가 안 나도록. 보셨죠? 안에 있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아무리 한들 뭐 하겠냔 말이죠. 씻어내면은 맨 그 모습이 나오는데, 주근깨와 잡티가 막 많이 있는데 열심히 가려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그저 허연 파운데이션 발라가면서 열심히 화장을 해도 씻으면 맨 똑같은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 얼굴은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장 요것만 싹 지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가리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 사함을 주노라 하는,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심령의 평화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고한 응답을 받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를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은 뭐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제사예요. 그때 나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양 하나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대동하고 어디든지 가야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예수님, 하나님하고 화목해지려고 할 때도 예수님, 속죄할 때도 예수님, 뭘 할 때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런 구원의 다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무교병 한 광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소제물은 뭐예요? 소제물은요, 이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바치고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온갖 자기의 형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갈리워진 자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나시린이 된다는 말은 내 성질이 다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 성질이 죽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성질이 죽었다. 내 성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이기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언제나 느끼는 거였지만 이기한 집사님이 잘 쓰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이래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다 하는 게 있어요. 이기한 집사님이 잘 하는 손동작이 있고요. 눈짓이 있고요. 얼굴 표정이 있거든요. 어제 그 아버님을 바로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가 딱 보는데 두 분이 똑같은 거예요. 0.1%의 차이도 없이 똑같아요. 말하는 여러 가지 행동,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랄까봐 저렇게 표를 내고 살아가나. 근데 진짜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다. 제가 원영이를요, 젓가락 제대로 젓가락질을 하도록 에디슨 젓가락 사줘가지고 젓가락질 하도록 이거 제가 사줬거든요. 젓가락을. 그러니까 니는 아빠처럼 젓가락질 하지 마라고. 저는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 이래 사줬어. 그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걸 띄고 어릴 때 띄고 그저 어느 날 걔가 젓가락질 하는 것을 보는데 내하고 똑같이 젓가락질 한 거래 이 아이가. 진짜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엉뚱한 건 배운다고.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 이건 또 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지 않는 듯한 이런 조상의 줄기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구나. 요게 갈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자가 되어가는 거죠. 내가 그런 행동이 닮아있다는 말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면 또한 그 부모를 또한 그 조상들의 것들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상들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소재의 제물이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갈아 없애어서 내 성품이 없고 내 모습이 없고 그래서 내 뜻이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뜻만이 내 안에 충만한 자로 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소재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제 또 나중에 여호와 앞에 그저 요제로 흔들어가지고 흔든 가슴과 든 널적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나님 앞에 또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예수의 피에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구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안 하면 죽어서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천국 가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그 날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확실하게 바꿔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확실하게 바꿔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죽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설교도 많이 하고 대신방까지 하고 집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제목도 아니고 막 계속 이렇게 기관지가 참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시린과 같은 삶은 일평생에 꼭 한 번은 해봐야 되는데, 근데 껍데기만 하지 말고 속을 하라요. 껍데기와 속을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죽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았을 때 우리가 진정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껍데기로 바쳐지는 삶 이상의 이 내면을 바치는 진정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육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거늘 여러분의 영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바쳐야 될 것, 그것을 한번 바쳐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바쳐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멋진 하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실천할 수